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쯤에 아마 단계 조정이 있을 듯 한데요. 아무튼 또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에 특별히 구치소라든지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단체 집단 감염들이 다소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대구도 보면 또 그동안 있었던 다사의 교회, 또 동구에 있는 교회, 남구, 또 여러 있던 교회들의 어떤 산발적 집단 감염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주 BTJ 열방센터 인터콥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집회와 또 어떤 그런 훈련들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전국에서 왔단 말이죠. 이제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 다녀왔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사실 이 인터콥 BTJ 열방센터는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지금 2단 시비가 있고 사입이 그런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가급적 참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이 비대면 속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진주에 있는 지금 국제기도원, 여기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훈련센터, 기도원, 이곳에서 어떤 집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영적 갈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고 교회로 오세요. 낮에 충분히 왔다 다니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 파워, 능력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고독하게 오히려 장소와 시간을 분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온라인 가정 예배 충분합니다. 정말 마음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해서 함께 예배한다면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달력하고 가정 예배 달력, 기도 행진, 그리고 자녀를 위한 40일 작전 기도, 기도 바인더, 또 여기 서원 기도 제목,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고 필사하시면서 정말 사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기도의 골방에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지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구별해서 예배한, 홀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구별한 그 예배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기울이고 이것저것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시간과 장소, 처소를 구별해서 홀로 드렸던 그 예배, 혼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기도 시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주 BTJ 인터코 열방센터 이런 부분도 분별하시고, 진주에 있는 국제 기도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분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말씀 붙들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예배 못 오시고 그러면 뭐 솔직히 못 보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저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3차 전도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바울은 여기에서 이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면서 2년 동안 특별히 날마다 하는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20장에 또 가보시면 31절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이렇게 또 함께 교제하는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거기 가면 내가 이제 붙잡히게 되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갈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그래도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31절에 눈물로 3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에서 3년을 그렇게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차 전도 선교여행은 에베소, 그리고 거기에서 3년 사역,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는 성령 사역, 두 번째가 오늘 두란노 서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에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지고 북부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곧바로 직진해서 에베소, 이 아시아 남부 지역에 딱 도착하고,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중심이냐면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여러분 사진들을 보면 뭐 수십 미터 되는 신상이 있는데 여자의 신상인데 거기에 죄송스럽지만 이 가슴이 뭐 수십 개가 있는 이런 다산의 상징,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정말 그 지역의 에베소예요. 아시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의 중심을 어떻게 지금 돌파하고 있는가, 이 복음으로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가. 첫째는 성령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 사역. 뭐요? 말씀 사역이에요. 이것으로 지금 아시아의 심장부인 이 에베소를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요, 성령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주 예수,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 사역이 그곳에서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와 방언과 예언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 사역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요.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권면하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 자기 동족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가장 먼저 전부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다니엘서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금신상이 있고 금, 은, 동, 철, 흙. 그 나라들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떼인 돌, 다듬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다 파괴하고요. 오히려 한 새로운 나라,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한번 회개해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그리고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교회가 멸망하고 쇠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세상 나라를 전하고 있지는, 바울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 강론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에 뭐 20분, 30분, 40분 뭐 이 정도의 설교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두란노 서원 사역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본이 3시간. 충분하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에요. 그리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지금 앞에 보세요. 세례를 경험하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듣고 또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요. 이 굳다라는 표현은 완고하다, 교만하다, 돌덩이 같다,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합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보았어요. 근데 마음이 돌덩이 같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와 대단하다, 변하지 않아요. 심령이 바뀌어요. 그걸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말씀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다가도 봐도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 좋은 마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이런 비방이나 이런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면 그 자리를 떠나죠. 새로운 지역을 가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이 돌을 비방하게 되어,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에베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그들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그 비방하는 사람들 떠나지만 에베소를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를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에베소는 지금 아시아의 중심이에요. 여기만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딱딱한, 교만하고 완고하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나요? 모세의 그런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기를 지금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비방하고 아주 돌덩이 같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을 포기해요. 그 돌 같은, 아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한 영혼, 그 돌덩이 같은 그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그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할 그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바울이 그 고집불통, 완고한, 교만하고 아주 돌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구별했어요. 제주도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20년 목회를 하는데 많은 역사들도 나타나고 참 놀라운 부흥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이 완악한, 완고한 돌덩이 같은 그분들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용히 사표를 내십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는 정말 몇몇 청년 제자들,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결국 그 교회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 못 듣고, 그 목사님의 그런 설교 못 듣고. 바울이 그런 격이에요. 지금 그들 떠나요. 그리고는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 여기서 이제 두란노 성원이라기 나오면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이라든지 목회와 신학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아주 중요한 그 문서 선교, 문화 사역을 하는 두란노 성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서원을 세웠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건물을 세워서, 요즘 여러분 아카데미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보세요. 터키는, 이 아시아는 낮에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공식적으로 11시부터 한 오후 3시, 4시까지를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낮잠 자는 시간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한 6시부터 한 11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조금 선선할 때,
그리고 낮 동안 이때는 점심도 먹고 낮잠도 자면서 좀 쉽니다. 그리고 다시 4시부터 한 6, 7시까지 또 오후 일을 하는 이런 구조예요. 바울도 아마 지금 보세요. 천막을 만드는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분명히 일을 했을 거예요. 6시부터 11시. 그럼 남들 다 쉬는 시간이에요. 졸렸고 피곤한 시간이에요. 능률도 없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두란노 서원이 비어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바로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사역의 시작은 그렇게 비방하고 마음이 돌덩이 같고 마음 문 열지 않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떠나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세워서 구별하고 성별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기가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도, 선교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떠나고 또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 여기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뭐요? 정면 돌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 떠나서 따로 세워서 구별하고 성결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그 반대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지요.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해서 민감하게 이 부분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교수님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신학학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S교회, 소망교회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누구십니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죠. 그 목사님 후임으로 가셔가지고 어려운 교회 참 잘 하셨죠. 그분이 근데 신학교 갈 때 이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상과를 나오셨어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이니까요. 그죠? 그 정도 서울대학교 상과돼야 뭘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졸업했는데 대학 다닐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제 서원을 하고 부르심을 깨닫고 목사가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머니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뭐 날마다 반대죠. 네가 서울대 상대 나와서 뭘 해도 되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너는 좋은 장로가 되라. 훌륭한 장로가 되라.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 저하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로 제안을 거절해요. 왜? 기도하면 뻔히 질 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 제안을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그 이제 서울대 상대 졸업한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는 그 아들이 어머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제 생애가 2번 있다면 한 번은 예수님의 말씀 따르고 한 번은 어머니 말씀 따르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 생애는, 제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2번이라면 한 번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 따르고 한 번은 어머니 말씀 따르고 제가 살 수 있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저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거기를 축복하고 거기를 인정해 주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보통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이 터키 지역은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식 시간 낮잠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일 힘들고 졸렸고 덥고 피곤하고 가장 능률이 오르지 않은 그 시간, 여기에서 매년 2년 동안 날마다 공동체에게 말씀 가르치고 읽고 배우며 기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우리가 인생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런 헌신이 있었을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조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그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그리고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모든 삶을 들여서 지금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희한하죠?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뿐만이 아니에요. 아시아 사는 모든, 여러분 지금 유대인을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빈들의 광야에 가서 있는데 뭐예요? 환자들,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바울의 손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12절에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손을 사용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능력의 역사로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죠.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의 지금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어떤 손수건, 어떤 앞치마입니까? 바울도 지금 천막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는 땀을 흘리면서 손수건, 그 손수건은요 그냥 요즘 우리가 메이커 있는 좋은 그런 손수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땀을 닦고 그 앞치마는 지금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그런 앞치마예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땀을 닦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손수건과 그 더러운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니까 그냥 질병이 나타나고 낫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악귀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또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깨끗하게 하고 손수건 그냥 깨끗한 거 들고 다니고 앞치마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도 내지 않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방에서 일하시다 보면 저보고 맨날 박열매 사모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입으로 말 좀 하지 말고 당신 좀 제발 좀 손으로 일하십시오. 제가 앉아가지고 전 집에 가면 겸이고 뭐 애들이고 집사람이고 다 여보 겸아 부르고, 제가 침대에 누워 잘 때도 전화해가지고 겸아 들어가는 길에 안방에 불 좀 끄고 가라. 지나가는 길에 불 좀 끄고 가라. 제가 이제 그런 말 이런 일도 하죠. 입으로 다 하죠. 완전히 애들하고 집사람 리모컨이죠. 그러니 제발 입으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방에서 일하고 앞치마 불렀다고 다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앞치마 불렀다고 다 일하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주일에 땀을 흘리고 이 앞치마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면서도 남들 쉬는 시간에 그 불안노 서원이 조금 한가한 그 시간에 졸렸고 힘들고 능률도 없는 그 시간에 그 모습 그대로 왔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어쩌면 점심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 일하다가 그 땀 흘리다가 그 손수건 들고 앞치마 그대로 맨 가운데, 야 지금 1분 1초가 아깝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청각을 다투면서 그 시간을 아끼면서 밥 먹는 시간들 불안한 사원에서 헌신했다.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앞치마 그 손수건이 무슨 능력입니까? 뭐예요? 믿음이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치료 안 되죠. 의사 안 되죠. 더 중하여졌죠. 근데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쩌면 그냥 이게 될까? 믿음인가? 이게 뭐지? 하면서 정말 간신 그거 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예수님만 아셨잖아요. 왜? 능력이 나갔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가 만지면서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이게 아마 손이 떨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길 가던 그 여인을 붙잡고 가시던 길을 막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애워서 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고 여기에 믿음으로 만진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시고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미라클과 마술, 매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마술 같죠. 정말 마술 같아요. 그런데 미라클,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마술사들의 매직, 마직은 죄송합니다. 매직, 마술은 우리 눈에 정말 이런 역사지만
이 기적과 마술은 분명히 달라요. 마술은 속임수예요. 그러나 기적은 속임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13절에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자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거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유대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15절에 보세요. 악기가 말을 하네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겉모양만 그냥 예수 이름 붙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방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야.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마술하면서요. 예수 이름을 오용, 도용하고 남용하면서 뭐요? 분명히 돈을 받았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에베소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요.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책을 다 팔잖아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마술책. 더러운 책들. 우상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만몬, 돈을 다 불태우는. 여기서 은 5만이라고 했는데 은은 당시 1드라크마 그래가지고 하루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 5만 드라크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책들을 지금 다 불태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은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원어에는 주의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바로 그 말씀. 그냥 어떤 책에 있는 지식이나 어떤 지혜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치유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회개의 역사예요. 느헤미야 보면 여러분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만 읽습니다. 에스라가 나와서 나무 강단으로 된 강단에 서가지고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저녁 6시까지 나오셔서 뭐만 하신 거예요? 성경만 읽었어요. 말씀만 읽었어요. 거기에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온라인 가정예배 분명히 그 가정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2년만 하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이 기만 익힌 역사. 에베소 3년 사역이 요거 딱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21절 다음 주에 보면 소동이 일어나서 이젠 결국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3년 동안의 이야기가 지금 1절에서부터 20절에 핵심으로 나와 있어요. 뭐요? 성령 사역과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입니다. 균형이.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몸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그 에베소 도시가 바뀝니다. 그 에베소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잘 받았어. 또 새벽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말씀. 목사님 맨날 말씀만 하시고 맨날 말씀. 성경 읽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뭐 좀 딴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저에게서 더 이상 뭐 신령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중심, 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정말 거기에서 비방받고 핍박을 받고 마음이 굳어 돌덩이 같은 그 상황 속에 정면 돌파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성령 사역, 말씀 사역,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삶, 문화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